하나님의 형상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그에 따른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 그래요. 여러분. 달리다쿰처럼 그냥 여러분 이마고 데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표적이 부활인 것이에요. 오늘 찬송 160장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이름입니까? 어떤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까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보혈의 구원과 부활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실로 엄청난 대축복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전 우주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해 세상의 가치로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자책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가 책임져 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하였을 때는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자책하게 되죠, 인생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큰 은총의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나갈 때 은총의 삶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은총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때 여러분에게도 은총이 넘침을 선포합니다. 계속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야,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아니,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숨어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은혜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과거에 지었던 죄들 좀 숨겨놓고 살아야지, 그러고 사람들 앞에 돋보이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데 브레이크가 탁 걸리기 시작합니다. 일정하게 발전해 가는 것 같다가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신이 추구하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셔서 복을 주십니다. 이 상태가 계속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본성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오늘 철저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어둠으로 여전히 무장되어 있었고 세상살이에 찌든 삶을 속이고 세상 방식으로 살았었는데 교회 오니까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주고 말씀도 은혜롭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좌표도 형성해주고, 그러니 아무도 모를 거야. 내 마음의 어둠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 좀 속이고 살아야 되겠지.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리라, 그리고 마음껏 높아지리라, 이러고 있을 때 브레이크가 탁 걸려버려요.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말이에요, 행복이 들어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요. 이건 사실 모든 종교가 맞이하는 브레이크입니다. 종교도 마음을 씻으려고 가고 힐링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치유가 돼요. 근데 기독교는 이거보다 한 갑절 정도로 열리다가 탁 막혀버려요. 그럴 때
사역자들이나 성도들 개개인이 말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고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옛 본성이 살아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살아있으니 나의 옛 본성도 옛 자아도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자포자기와 절망은 갑자기 미국의 제일 높은 빌딩이 테러당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음이 막 테러당한 것처럼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이죠. 세상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에 와서 모든 행복을 되찾고 싶어서 왔는데 참된 행복, 제사 지내던 집안은 우상의 눌림을 해결하고 아프던 사람은 질병을 해결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좀 신령하게 살아보려고 왔는데 신령하게 살아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 종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빌딩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체면 귀신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제사의 영으로 다가오니 체면 귀신이 여러분 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넋두리를 이렇게 하죠. 그렇지, 내가 죄 지었으니까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명의 중에 명의, 의사 중에 의사,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도 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은 가운데 지옥 갈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교인들은 이 순간에 어마무시하게 절망하여서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니까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때 하나님과 가리워져요. 여러분, 이 담을 허물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 봅니다. 시편 66편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속에 죄악을 품었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뭐 이럴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에서 마음껏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옛 자아의 죄악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악으로 구원받지 않았는데 왜 죄에게 밀려가지고 자범죄 고범죄에 밀려가지고 스스로 자책하고 포기합니까? 윈스턴 처칠 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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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절대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만 이 옛 본성은 가짜예요. 이 옛 본성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때,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러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옛자도 죽었습니다. 이건 가짜였던 것이 옛 본성을 따르라고 계속해서 참소하는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는 가짜 마음이었던 것이 거짓된 것들이었죠.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럴 때 예수 피로
옛 본성은 죽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옛 본성은 죽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영 새 마음 새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옛자 옛 본성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무엇을 할까요? 집중력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몰입하는 것을 해파해버립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는 옛자 옛 본성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옛 본성은요,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옛자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로마서 자 찾아봅니다. 8장 1절 읽으세요. 1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야 돼. 정죄함이 생겨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 현상이 자꾸 벌어져요. 무한한 갈등 속으로 들어갑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생활 속에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겨요. 어떻게 섬기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로 이런 식으로 섬겨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거하면 됩니다. 자, 읽어줘.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스스로를 속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발전이 없어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릴 수가 없고 믿음으로 몰입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몰입하기만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를 바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맹세하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절대 희망이 주어집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옛 본성은 모든 죄의 근원으로 다가와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괴롭혀서 공고한 인생들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행복을 자유하고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자, 읽어서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또 이 옛 본성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파를 까듯이 껍질을 벗겨보면 하얀 양파 속살이 나오고 거기에서 양파즙이 나와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옛 본성의 자아를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서 억울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가짜에게 속아서 살았던가. 우리는 말이에요,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 양파 껍질보다도 못한 마귀 참소에게, 마귀가 참소하는 것에 넘어져 가지고 그러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불신앙 불순종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조금 열심히 살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죄밖에 없는데 어쩌면 죄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넘어지게 해서 눈물 나게 하는가? 세상 앞에서 그런 마음만 들게 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로 보세요. 본질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악은 여러분에게 결코 좋은 것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오고 무언가 인위적으로 자꾸 하여서 회복하려고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더 발전할 것 같은데 막막해지는 일상 앞에서 여러분들은 양파즙에 눈이 매워서 우는 사람들처럼 자꾸 울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영권, 인권, 물권이 사라졌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생인데 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밤잠 못 자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조작해 놓고 옛 본성을 들추어 내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것으로 공격해요. 거짓된 핑계와 변명을 계속 대게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참소라고 하죠.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지옥은 이 쫓겨난 자, 무능력한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이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로 믿음이 바로 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갈 장소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어떠냐? 자, 옛 본성은요,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최고의 걸림돌임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옛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가로막는 최대의 복병입니다. 마귀는 지옥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항상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자예요.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 주로 사용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죽음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죄의 값은 그래 사망이라고 끊임없이 외치게 만들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짓게 만드는 자는 죄의 압이 되는 마귀인데, 이 마귀가 무엇을 하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야지 이럽니다.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야지 이럽니다. 어처구니가 없어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로 봅니다. 이것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니. 죽음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모든 인류의 여러분, 특정하게 부자, 가난한 자, 권력자, 영적으로 도 닦는다고 하는 인생들, 이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절대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냥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마귀가 혼미하게 하여 가리운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자, 중등부도 허리 들고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가로막는 최대의 복병은 결국은 말이에요, 사라졌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천사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고기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된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 17, 18절 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해본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아픈 사람들이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자에 눌려가지고 말이에요, 삶의 환경과 그리고 말이에요, 삶 속의 모든 부분들 속에 지치고 힘들어 넘어졌던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들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옆에 와서 참소합니다. 회복 안 되었어. 교회 다닌다고 회복되니? 그저 돈만 많이 벌으면 돼. 이렇게 참소해요, 여러분. 그런데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에 또다시 여러분들에게는 탄심이 나오고 또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이런 영적인 빈곤의 악순환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갈등이 심해지고 우울해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갈등이 찾아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어떤 걸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도마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평안하냐고 물었어요. 한 구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요한복음 20장 26절로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옛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까? 옛 본성을 이기셨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7절을 보면 도마 사도가 하는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도마 사도가 말할 때 아직 우리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약간 과도기죠. 믿기는 믿는데 과도기예요. 27절 읽으세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요때까지는 여러분 표적이 필요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 마음을 막 성령의 불이 한꺼번에 와서 사도 바울처럼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영적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사도 급히 받으면 말이에요, 몸이 그걸 다 치러내더라고요. 밤에 늦게까지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의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으로 축사해주고 아픈 허리를 치유하고 나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방언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씻어놓고 그러고 자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면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20장 28절 읽어보세요. 20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금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부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도마 사도에게도 새로운 역사가 열린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어디까지 오셨어요? 신라 가야 땅에다가 불교를 밀어내고 기독교를 전하고 말이에요. 그러고 강원도 적경지대까지 왔었어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낯설고 물선대 말이에요. 그분의 흔적들이 끊임없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왜냐? 평강이 임하였어요. 샬롬. 이 샬롬은 진정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사랑해 여러분, 절망에 머무르지 말고 행복과 희망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만드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은 이런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준다고 미혹해도 이건 가짜예요. 어둠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밝음 생명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은 이걸 예언해 놓으셨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밝음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 홍익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복 주는 사람들이에요. 태초에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을 잃어버리게 했었죠. 이 복을 다시 찾아주신 분은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에베소 5장 8절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깨닫습니다. 두 구절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로 여러분이 완전히 인침을 받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을 부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서 처음부터 밝음이었어요. 처음부터 복이었어요. 굳이 확인해 드립니다. 창세기 5장 2절로 보세요. 여러분을 창조하고 사람이라고 부르기 전에 우리를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읽어서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마저 다스립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오통제라, 이럴 때 오통제라 쓰는 것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땅과 모든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만 다스렸지만 미혹에 빠지니까 우리보다 등급이 훨씬 낮은 뱀의 미혹에 빠지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는데 로마서 1장 23절은요 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인간의 비참한 폐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는 일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불신앙과 불순종이 완전히 사라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인생들이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여러분 밝음입니다.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든 집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이런 어둠은 사라져야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자를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질문을 줬어요. 이건 쇼츠에 올려도 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교회를 다니는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됩니까? 죄 안 지어도 가시와 엉겅퀴는 계속 나오던데요. 그 여파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답을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보세요. 온전한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혈을 뿌리면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대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좀 힘이 부족한 것 같으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자, 크게 읽어주십니다.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무리가 모여서 교회를 통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물이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를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천사들마저 여러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희망이 되어 희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유전인자, 하나님의 영적인 DNA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라틴어 이마고 데이입니다. 이마고 데이는 라틴어 현상이에요, 여러분. 라틴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마고 데이의 본질적인 뜻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뭐냐? 이마고 데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이것은 언제나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치운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자책하면서 벌벌 떨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고 희망을 가지고 싶으면 에베소서 2장 6절 읽어주세요. 에베소 2장 6절. 에베소 2장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은 이미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영인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 충만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말이에요, 우리는 창세 때 지어진 그 모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이것이 복이었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복을 엉뚱한 데서, 우상한 데서 구하고 썩어지는 우상들에게서 구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자꾸 썩어지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럼 돌이켜보면 되죠. 바둑으로 여러분 복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고 복을 허락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다스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몬이나 돈귀신 같은 것에 주눅들지 않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돌이켜 여러분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영이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영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어떻게 불어넣으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때부터 우리는 사람인 것, 제대로 된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 동물도 흙으로는 지어졌어요.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의 생명 유전인자 생명 기운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된 것이에요. 말씀에 중등부 집중합니다. 즉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무한한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만한 복을 받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올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로부터 18절 보세요. 17절에 잘 요약해 놓았어요. 여러분 한번 17, 18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오늘날 너는 내 것이니. 우리는 이럴 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정복하고 모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행복자의 코스가 들어와요. 여러분을 대적하던 가난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걸 가리우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을 혼미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지성을 혼미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이성마저 혼미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마저도 혼미하게 해요. 그래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나를 혼미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다 사라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신앙 고백처럼 고린도서 4장 4절 여러분이 본문으로 여러분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정도 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모든 까지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제부터 부르짖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각종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복의 터전인 것이에요. 교회에서 영과 진료로 예배드리면서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최고의 선물들을 성삼위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말이에요, 우리 삶을 형통케 하는 복의 근원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런 단어들 임하고 대의 같은 본질적인 뜻을 살폈으면 이것을 회복한 표적이 늘 여러분 곁에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초대교회처럼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외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럴 때 좋으신 하나님의 지정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수준까지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만민에게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한 대한민국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참된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그 기초를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부러워하고 전 세계 열방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미래임을 선포합니다. 왜 미래이고 아름다움일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광복의 복음으로 세상 끝까지 빛을 비추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드리는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